2022년 12월 4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유의 즉위세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승모 다 아름답고 순선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빛나라. 주의 수백이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세계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신발끈을 동이며라는 목표로 한 해를 살아왔지만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온 성도가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하고 또 순종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뜨거운 한마음이 되어 다시 불길로 타오르는 북수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행하여지는 성만찬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 2022년을 마감하는 당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산 잘하게 하시고 2023년을 계획하는 구역회에도 주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잘 계획되게 하옵소서. 주님 복 주시는 주의 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호 담임 목사님을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항상 능력 있게 하시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엔 새로운 비전을 세우시고 기도 가운데 계시오니 온 성도가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나음을 얻고 남은 삶이 찬양과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부모님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단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단다. 너희 중에 누가 탑을 세우려 할 때 먼저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이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했군 하고 비웃을 것이다. 또 어느 왕이 전쟁하러 갈 때 병력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왕과 맞서 싸울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이길 수 없으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 평화조약을 맺으려 할 것이란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단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흙이나 거름에도 볼모가 없어 내버리게 된단다. 귀 있는 사람은 잘 새겨듣도록 하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3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시온 찬양도 감사합니다. 격려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립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재림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홋카이도 사포로 히치지가오카 전망대에는 미국인 윌리엄 스미스 크라크의 전신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전신상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홋카이도 대학 안에 흉상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상을 보기 위해서 관광버스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대학의 고유 활동의 지장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대학교는 관광버스 출입을 금지하였어요. 그러자 삿포로 관광협회에서는 크라크가 이 홋카이도에 방문했던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전망대에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미국인 크라크가 어떤 인물이기에 일본 대학이 기념하고 사람들이 관광버스로 방문을 하고 이런 곳에 동상을 세운 것일까요? 일본 정부는 농업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미국 매사추세츠 농과대학 학장이었던 윌리엄 크라크 박사를 초청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는 1876년 8월 성경책 40권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을 하는데 세관에서는 성경은 안 된다고 막았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황한 세관원이 상부에 보고를 하자 특별 초청 VIP니 무조건 통관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북해도 농업학교에 부임한 클라크 박사는 일본에서 식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일반을 영어로 가르쳤습니다. 또한 성경을 배부하고 기독교를 소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맹세에 차례차례 서명하고 기독교 신앙에 들어갈 것을 결심하게 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청년들에게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온 애정으로 지도하다가 그 다음에 1877년 5월 9달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고별 인사로 남긴 크라크 박사의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스 앰비셔스, 비 앰비셔스.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처음에 접하는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은 흔히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로 번역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일본이 이 말에 영향을 받고 야망을 품어 조선을 강제 합방했다고 하는데 좀 억지스럽습니다. 행여 일본 정치가들이 이 말을 악용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크라크가 주장하고 싶었던 말은 소년들아, 젊은이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 였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소년들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품어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리사욕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성이라는 허망한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유능한 인간으로 살 것인가 하는 대망을 품어라. 야망이나 야심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죠. 일본에 소개되는 모든 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문구는 빠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말은 빼고 야망을 품으라는 말만 반복하니 어쩌면 이웃나라를 억압하고 만행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불일듯 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분명하여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불일듯 하게 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칫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다시 불일듯 하게 하여야 할 우리의 바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디모데에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랍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입니까? 다시 불일듯 하기 위한 영적 기초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무한 사랑을 표시하였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속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라는 말은 그대로 밤과 낮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혹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끊임없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기도와 함께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왔습니다. 청결한 양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순결하고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욕을 자주 하면 될까요? 이 말은 성경에서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청결한 양심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았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불일듯 하게 하여야 할 기초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청결한 양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청결한 양심을 말하는 것은 더러운 양심도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을 부탁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나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 교회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지만 역시 그때나 이제나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참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 붙이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긴 하지만 선행을 위해서라도 욕심을 자극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불일듯하게 하여야 할 것은 욕심을 자극하여 다시 불일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욕심을 위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믿기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할 그 기초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원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의 눈물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랍니다. 언제 디모데가 바울 앞에서 그렇게 운 적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기 때문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으려는 일정을 짰습니다. 그래도 디모데를 비롯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할 말이 꼭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그들에게 말하면서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뒤에 이 에베소 교회가 내우외환을 겪을 터인데 밖으로는 살아온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마구 해칠 것이고 내적으로는 바로 그들 가운데 교인들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투옥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실컷 울었습니다.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바울이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말한 것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때 디모데가 그를 보며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은 사랑이었고 충성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목회는 많은 눈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밀레도 바닷가에서 함께 흘린 그 눈물을 기억하고 다시 보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끈끈한 사랑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물은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고 가장 풍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뜨거운 눈물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이 있다지요. 사회인으로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온전한 능력을 갖춰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나가 외관적으로는 매력이 있고 뛰어난 지능을 가졌습니다. 망상이나 비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징후도 없습니다. 과민하거나 신경증적인 징후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전한 정신의 가면 뒤에 거짓말장이, 교활함, 책임감이라고 눈꼴만큼도 없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양심의 가착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소시오패스입니다. 깨끗한 사람이긴 한데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리석하게 보이는 사람 여럿을, 아니 수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참 청렴결백하고 깨끗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불일듯 하게 하여야 할 기초는 깨끗한 양심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뜨거운 눈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아주시듯이 보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점점 더 둔감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뜨거운 눈물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기억했던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함으로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불일듯 하게 하여야 할 기초는 깨끗한 양심과 뜨거운 눈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열렬하게 만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그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꾸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본래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자신의 참모습을 숨기기 위한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배우는 진짜 왕이 아님에도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투로 왕을 연기합니다. 그러면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연극이 끝나면 배우는 일상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앞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마음을 감추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에베소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에 대항해서 너는 끝까지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불일듯 하게 하여야 할 신앙의 바탕은 이것입니다. 셋째로,
거짓 없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거짓 없음은 거짓 있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거짓투성이의 종교생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으로서 예수님께서 극히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외식은 거짓 없음에 반대는 말입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악어의 눈물, 서양에서는 위선적인 모습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악어는 제가 죽인 먹이를 씹어 먹으며 불쌍한 듯 눈물을 흘린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악어의 눈물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악어는 물 밖에 오래 나와 있었거나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은 먹이가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안구 건조증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15초에서 20초 사이에 눈을 한 번씩 깜빡거리는데 악어는 눈을 깜빡거리는 간격이 2시간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물 밖에 나와 있는 눈이 건조해지니 이를 막으려고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은 악어가 잡아먹는 먹이를 불쌍히 여겨서 흘린다고 생각하며, 먹이가 불쌍하면 잡아먹지 말지 눈물까지 흘리는 것은 위선이라고 꼬집었던 것입니다. 악어는 아니지만 세상에는 꾸며낸 눈물이 있고 그 눈물에 속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짭니다마는 속으로는 어디 두고 보자는 인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라고 하는데, 요즘은 제발 거짓 눈물이라도 좋으니 좀 흘리고 사과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윽박지르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불일듯 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믿음으로 다시 불일듯 하게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려는 솔직한 믿음을 바탕으로 다시 불일듯 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며 작가였던 아서 고든이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무기력증에 빠져서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작가가 글을 쓸 수 없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의사인 친구를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어하고 좋아했던 일은 무엇인가? 아서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것이었지. 친구가 아서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겠는가? 별 방법이 없었던 아서는 친구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서는 친구 의사가 써준 처방전 넉 장을 들고 어릴 때 놀려갔던 해변으로 갔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그는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에 듣던 파도와 갈매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2시가 되자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그가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자 마음에 조금씩 기쁨이 생겼습니다. 3시에 세 번째 처방을 펼쳐보았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검토해 보게. 자신이 왜 글을 쓰고 썼고 쓰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니 자신의 명예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의미 없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6시에 마지막 네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자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하며 그것을 모래사장에 써보게. 그는 모래밭 위에 자신의 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죄를 다 쓰기도 전에 밀물이 들어와 그가 써놓은 죄들을 몽땅 지워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손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워버리신 그 위에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청결한 양심, 뜨거운 눈물, 거지없는 믿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청결한 양심, 뜨거운 눈물, 거짓 없는 믿음 위에서 다시 불일듯 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무엇인가 온통 헝클어진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린 아기로 세상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열정이 우리 속에 다시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저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이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에 이네. 온일 요마의 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이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에 이네. 끝까지 쌓인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이네.
하나님,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상을 이기는, 자신을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를 위해, 이 예배를 위해 섬깁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섬깁니다.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재무와 관리와 모든 사역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에도 사역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속장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온 모든 섬김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찬송가 227장 1절, 2절,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게 위하여 예외인 감에 나옵니다. 즐거움로 맺고 놀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아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가면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뚜껑을 여시고 떡을 손에 드십시오. 떡만 드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잡수십시오. 잔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여십시오. 잔을 드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마십시오.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죄임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12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지게 하시되 다시 성령의 뜨거움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정, 일터, 사업장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주여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12월의 주제 성품은 검약,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물질에도 충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성찬식으로 모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예배 후에 이어서 당회와 구역회로 모이게 됩니다. 성탄절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예비 문답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또 금요 기도회, 정말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동탄시온교회 학은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각 속회별로 속장님들과 속도원들 함께 다 참석하셔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새해 달력이 배부가 됩니다. 두 종류, 세 가지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란 말은 성품 달력과 큰 글자 달력. 그런데 성품 달력은 성품 벽걸이와 성찬 탁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품 달력은 벽걸이가 되든 탁상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성품 달력은 벽걸이가 됐든 탁상이 됐든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큰 글자 달력은 원하시는 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냥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여 불을 그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예예 돌아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후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